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죠. 자, 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다 하는 에스맨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놓고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신학교니까 이제 하는 것이고 쫓겨납니다. 신학교에서는 또 우리가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에스맨이라고 하는 가슴에 S자를 그리고 날아다니는 술품에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에스맨이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1인칭 복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에 대한 정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라는 이 말에서 이 정의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말도 아니고 또 작품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화면에 있는 대로 맨 앞에 있는 단어 아우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뒤에 우로 끝나면 소유격이다. 기본적으로 소우자 한우 이제 한우 할 때 우자가 소우자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격은 우로 끝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머리 나쁜 것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우투라는 소유격은요, 일반적으로 그 소유격이 꾸며주는 수식하는 명사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한다면 포에마 뒤에 아우투가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앞쪽으로 끌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우투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법입니다. 게다가 아예 문장 맨 앞으로 빼놨어요. 이건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문맥을 보면 앞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존재와 정체는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정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로 이해됩니다. 칼빈이 말씀한 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참된 인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간 이해, 교육학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으며 그것을 개발시켜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도 열심히 환경만 맞춰주고 교육만 잘하면 탁구를 칠 수 있다. 이게 교육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그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나의 존재와 정체를 바로 알기 위한 대전제예요. 인간 이해를 위한 대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창세기에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잘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지요.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정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유래,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소생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한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한 날씩 창조를 끝낼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는 좋았더라 이 말을 들으면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보시기에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눈여겨 보셨어요. 관심이죠. 나 만드신 후에 나 몰라 이렇게 하고 그냥 떨어져 사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신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참으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돌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인 우리의 모든 사정을 돌아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바로 앞에 중요한 6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주권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워두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옳지. 5장 7절. 옳지. 네. 머리가 나쁘면 노력을 하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가 물론 뭐 서브스크립트에 있어서 이제 대서자가 있었지만 쓰면서 그렇지, 옳지. 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보시는 분이시지.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라는 말은 엔 아우토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분 안에서, 이 말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살며, 우리의 생명이겠죠. 살며, 그 다음에 기동하며,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활동과 존재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고 절대로 의지할 바 없는 할 것이 되지 못하는 거미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명철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부나 명예나 외모나 성적이나 그 외 그 어떤 스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부여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가치 또한 우리가 이루고 또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또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또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고 또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낮추어 보거나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거 아니요 하면서 우리를 열등감 속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낮추어 보냐 말이죠. 여러분, 제 주머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순간 접착제입니다. 이걸 풀어서 제가 손가락에 이렇게 부면 계속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러고 다녀야 될 겁니다. 이쪽 주머니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그렇죠. 저는 뭐 비타민 좋아하니까요. 이쪽 손에는 주머니에는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둘 다 붙는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얘는 붙으면 안 떨어지고 얘는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것인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없고 둘 다 귀한 것이지요. 얘는 얘대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얘는 얘대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존귀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간 접착제일 수도 있고 포스트잇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포스트잇이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단단하게 못 붙어 있을까 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대가 만든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그 목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얘는 얘대로 나 붙기만 하면 안 떨어지고 막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이거 이러냐? 나도 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얘는 그 목적을 수행 못하는 거예요.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써먹으십시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신을 폄하하거나 열등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키가 작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V라인 얼굴이 아니어도 이 얼굴은 V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그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굴이란 통일성 안에서 다양한 모양을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 장미라고 생각하면 그 꽃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답답하고 너무 지겨울 거예요. 안개꽃도 있고 뭐 온갖 장미도 있고 또 여러분들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다양한 꽃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복근, 식스팩 복근 가진 몸, 왜 그것만 그렇게 추구하는지 몰라요. 태어날 때 원팩으로 태어났고요. 죽을 때 원팩으로 갑니다. 예. 그 식스팩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물론 몸의 육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겠지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영혼의 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식스팩 잠깐입니다. 그거 원래 원팩이 좋습니다. 네. 안정되고요. 네. 든든하고 그런 거 없어도 한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아주 위대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외적 조건, 능력, 성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바울 같은 분은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모세,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말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왕자의 교육을, 당대 대제국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정복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천문학까지 배워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우고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나이 많아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나는 말을 못해요 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형제 중에 맨 꼴찌. 모든 것에서 열등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다윗을 부르셨어요.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죠.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전교 1등하였더라, 장학금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일부러 장학금을 안 받겠다 그러지는 마세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일부러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수준에 해야 돼요. 열심히. 아직 포기하고 이런 위치까지도 못 온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심으시고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자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로 위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으심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재창조는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 7절, 2장 1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5장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1장 7절과 2장 13절입니다.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 시에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심으로 보기에 심히 좋은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창조 시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사용하셨어요. 그 예수의 몸과 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드신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여서 다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과 피로 해서 다시 빚은 하나님의 그 작품인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과 바꿀 만한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 짜리, 예수님 어치,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짜리냐? 우리가 예수님 짜리다, 예수님 어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문해력이 탁월하시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정적이지 않고 아주 동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드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실력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진행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행형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끝나버린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우리는 아직 건축 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어져 간다, 건축 중이다, 그 말씀.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건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 모습에 만족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넘어짐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새롭게 만드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변화의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진행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의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고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이나 목적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행동하시면은 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행위,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 전체로서 하나님처럼 선하며 하나님처럼 거룩하며 하나님처럼 어렵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되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카타데온, 하나님을 표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잣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창조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표준이시고 모범이시고 규범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목적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표준 삼아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구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옆에 있는 형제를 본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위인 중에 박윤선을 닮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품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토기에서 토기 장이의 특성이 나타나듯이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제작자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이 표현되고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낸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앞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만들어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따라 지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작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싸구려는 오래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걸작품은, 명품은 시간이 갈수록 그 진가를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해야 돼요. 날마다 거룩함을 향한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때가 묻고 깨어지고 여기저기 흠집이 생기면 그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과 탐심과 부도덕과 음란과 방탕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시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도적질하는 것과 더러운 말과 악한 생각들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합신의 전통, 합신의 정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도적질하지 말자, 서로에게 선한 말로 대하자, 인사 잘하자, 다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고들끼리 싸우거나 서로 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주먹다짐을 하고 지금은 공을 못 차는데 공 차다가 후배가 선배 욕하고 축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이다. 하나님의 명품이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선하심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처럼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고 그 의도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의 품위와 명성을 지키고 시간이 갈수록 명품의 가치를 더하는 복된 신자 되시고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